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첫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첫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아쉬워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나를 다스리기 위하여 내주하여 주시며 온통 내 삶에 가득 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마주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루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충성의 조건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2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약 지구촌에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쥐었든지 무엇을 놓쳤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있든지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살고 죽고 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죽는데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또한 우리의 모든 찬송을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지 몇 센치, 1cm 될까 말까 한 우리의 목청이 울려져서 소리내는 것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적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나를 구원하실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뢰가 전제가 되어지고, 내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믿음 없이도 부를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어느 순간부터 깜짝 놀랐던 것은 뭐 청소년기였든지 아니면은 뭐 신학생으로 시작이 되었던 20대였든지 간에요. 외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는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아이들이 얼마든지 외국의 문화를 보겠지만은 그때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귀가 번뜩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예수의 이름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탄사처럼 불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뭐 심지어는 이런, 죄송합니다만은 새벽에 뭐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젠장 할 때에도 지저스라는 말을 그냥 이 젊은이들은 그냥 툭툭 뱉어버려요. 망했다, 지저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마이 갓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정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신성한 거룩한 이름이었는데, 그런 것이 그냥 아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그냥 감탄사 정도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부름은 아닙니다. 그토록 이렇게 문화에 치고 들어서 주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찬송을 노래처럼 만들어 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곡조에 뭐 이 가사를 뭐 기도하는 가사 뭐 이런 걸 붙였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거룩한 찬양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냥 이 크리스찬들의 놀이가 될 것이냐, 이것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제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쉬워서 부르라는 이름은 아니에요. 구원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니 목숨을 걸고 알리는 것이고, 이러니 목숨을 걸고 그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거든 이 이름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생명을 주사 오늘을 살게 하신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저들의 변화된 그 첫 음성이 무엇이냐, 내가 성도된 그 변화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놀라운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서 정말 이 소름 끼치는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먼저는 11사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서서라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에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뛰쳐나가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는 이렇게 뭐 단어에 좀 예민하게 묵상을 하는데요. 함께 소리를 높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당신 그걸 몰라요? 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서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소름 끼치는 겁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 받을 때에 다 도망간 제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비자, 이 작은 종, 사람 수에 치지도 못하고 물건의 가치밖에 없는 그러한 종, 그것도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내가 예수를 알면은 내 삶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저주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흩어져 도망하지도 않고, 이제는 숨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도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서 저들이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저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런 것을 정말 제가 자꾸 알지 못하는 책에서 들은 보고 뭐 이런 데에서 예화를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만나고 제가 경험하고 제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을, 이것을 간증하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고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힘을 더 줄 수는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그 간증의 소재가 되는, 주제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좀 염려가 되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증도 잘 못하겠는데, 정말 제가 우리 일회교회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도저히 그냥 이 예배만 와서 앉았다가 이렇게 쓱 내려가고, 뭐 누가 뭐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교제합시다, 뭐 참석 좀 해주세요 하면은 들은 척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팽팽 돌아서서 그냥 나는 예배 참석하는 걸로 내 목적 다 하는 거야 라고 살아가던 분인데, 정말 그가 전도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한번 좀 오세요, 한번 좀 말씀 들어보세요, 한번 예배 가운데 있어 보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많은 그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몇 안 되는 가운데서 벌써 난생 처음 그를 통하여서 교회에 오고, 지금 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모르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하게 하시고, 뭐 늘 고백합니다마는 저의 이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을 좀 염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제 성향은 트리플 A형이에요.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고 생각이 많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 선교사들 뭐 누구라도 쉽게 가지 않냐는 서아프리카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케냐나 뭐 남아프리카나 뭐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서 미전도 부족을 섬길 수 있도록, 그거는 제 성향은 절대 아닙니다. 제 취미도 아니고 제 목적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쓰임받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흔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이 아침에도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 야행성 성향이에요. 밤은 잘 새는데 새벽에는 죽어도 잠을 자야 되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들리고 나서 이 50일 가까이 되는 이때에 수상하여 이 골목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자들이 훔쳐갔대, 제자들 잡아들여, 막 이러한 음성들이 들리는 그때에 어떻게 저들이 도망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서서 외칠 수가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태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 각자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들로 오늘도 일어나서 성령의 빛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갈 때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십자가 바라보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나도 힘들지만은 사랑을 베풀며 나누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인 근거를 인하여서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할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흠결 많고 자격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관대, 나 자신이 나를 보아도 미련하고 연약하고 모든 종들보다 가장 연약한 종인데 무엇이 간데 내게 이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이 성령의 분명함을 주시고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의 길을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이것이 독특한 몇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와 약속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예비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육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이 마치 환상 가운데 젖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래 이 예언,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저들이 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리라,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외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못 외칩니다. 모르면 외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서서 외치지 못합니다. 누가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면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 아래서 많으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두려워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병들면 연약해지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적이 보이면 쫓아다니고 붙잡혀서 마치 끝난 것 같으면 도망다니는 변덕스러운 변죽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늘길, 천국길,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활짝 열린 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뜬구름 같은 그러한 꿈을 꾸었다. 환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확실한 것, 변함없는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는 것,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꿈은 우리가 이렇게 잠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른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고 100세를 넘기신 분들도 주변에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령의 시대를 우리가 기쁨 가운데 보내는 분은 많지 않아요. 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는 오래 살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데 이제 수명이 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산적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유지되는 연명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들고 아무것도 원했던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 땅을 쳐다보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비관적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안 돼요. 지금 우리 이 새벽제단을 지키시는 분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의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때 가서 땅바닥 바라보며 살지 말자. 하늘을 바라보며 살며 우리의 행동 반경은 줄어들 수 있어도 정말 저희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건강하고 괜찮으신데 이 무릎 관절이 좀 약하셔서 편하게 걸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젊었을 때야 밭일, 논일, 만석 꾸니셨던 그 저희 할아버지의 그 모든 밭일과 이런 것을 해서 뼈 마디마디 그냥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냥 몸살이지 아니하고 몸뚱이를 굴려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는 정말 안 간 곳 없이 앉아있는 시간 없이 그렇게 뛰어다녔죠. 그것도 성격 급한 아버님의 목회를 동행하느라고 정말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다녔어요. 아무튼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학교에 한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만큼 교회 일에 아무튼 뛰어다니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96세가 되셨는데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요. 문 밖에도 이제 혼자서 편하게 다니지 못하세요. 거실을 이제 운동 삼아 다녀도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 작은 형님이 제주도에 계신데 작은 형님이 항상 오시라 해서 한번 모시고 갈라 해도 이제는 비행기도 못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의사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아이고 나는 다 됐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이 비관적이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가슴을 치고 쓸어내리고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경이 많은 곳을 밟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질 수 있으니 땅끝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땅끝에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에 배회하는 그러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요청을 제가 합니다.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종점은 높은 하늘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멋진
멋진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우리의 끝장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태양과 다른 빛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찬송할 수 있고 그럴 때에 빛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 첫 음성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원의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십자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살아가는 80억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경력과 능력과 재력과 체력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영역으로 살아가는 수준 높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의 빈손 들고 왔는데 아니요, 거기에 우리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인하여서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종과 종의 가정에 주의 구원의 선포가, 주의 구원의 확신이, 찬송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